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까지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지 말사이지 자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싶었더니 공사하셔서 그들을 다 마셨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시돈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약에 사람이 시중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져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자기 목숨을 사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벌써 올라가 버리셨구나. 그 이상현 집사님네가 이제 요번 주 저기 계시네. 제가 노란 머리를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대표로 아이들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잠깐 저 이런 각오로 갑니다. 이렇게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묶여 살던 사람이 2달간 방학을 맞으면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네, 우리가 이제 2달간 못 보는 거잖아요. 1월 4일 때부터 가시고요. 6월 27일에 한번 이렇게 1월 4일 가서 이번 주 금요일에 가서 약 8주 후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가시는지 우리가 혹시 생각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거창한 계획 이런 건 별로 없고요. 가가지고 좀 저희 가족끼리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작게는 소소한 계획들이 있긴 한데 크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사실 처음에 영어 공부도 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계획은 없어지고 어떻게 놀아야 되나 이런 것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즐거운 시간 가족끼리 좀 건강하고 그리고 좀 사실 앞으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까 좀 그런 것 좀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은혜로운 쪽으로. 네. 원래는 교회니까요. 기능적인 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애들이 이제 영어랑 영어를 2달 동안 잘할 수는 없지만 영어랑 좀 이렇게 거부감 없게, 그리고 이 남자도 지금 직장이 지금 위태위태해가지고 영어가 조금 더 능숙해지게, 또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격증 따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집의 특징이 또 그 물과 좀 많이 멀거든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면 모두가 큰일 나는 줄 아는지. 그래가지고 물이랑 좀 친해져서 수영도 배우자. 이게 다 소소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영. 그리고 제가 또 이 집이 가니까 나를 잡아서 한번 신방을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꼭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소소한 선물을 하나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부인한테 드려야 돼요. 우리 잘 사세요 하는 격려의 박수. 네, 오늘 말씀은 꽤나 좀 복잡하지만 또 이단들도 많이 이용하고 종말론에서도 왈가왈부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이런 본문을 할 때는 학문적인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전체 성경에서 도대체 뭐가 우선인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일단 37절에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굉장히 싸웁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이건 이제 좋은 책은 아니고 그런 주장의 책도 봤는데 독수리는 미국이다. 죽음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독수리는 로마가 더 어울리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걸 독수리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큰 새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건물 밀집형이지만 여기가 만약에 광야다 그래가지고 뻥 뚫려서 사막 지형이라고 할 때 큰 새들이 막 돌면서 있어요. 그럼 거기 뭐가 있다는 거죠?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을 경건한 유대인들은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여라도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돼가지고 제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갔던 것처럼 이렇게 새들이 도는 것을 보면 저긴 피해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어딥니까?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야, 보면 알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새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와 시를 보면 알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때가 언젠지 오늘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의 행복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어떤 점에서 같은가? 2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일상의 생활이 유지되는 것과 같다. 인자의 때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훅 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28절에 보니까 롯의 때와도 같다. 그 내용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심는다는 것은 그의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죠. 집을 지었고, 집을 짓는다는 건 거기에 좀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7장의 노아 얘기, 창세기 19장의 롯의 때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때는요, 특정한 노아만 대비를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사는 때였고요. 롯의 때는 롯마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외부에서 갑자기 롯 너 탈출해 해가지고 롯이 탈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두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일상이에요. 똑같이 살고 있는 그때 인자의 때가 확 온다.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다. 같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같다. 근데 여기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제일 키가 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언젠가. 제가 그 얘기들을 다 설명하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보는 설명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때니까. 두 번째는 이 인자가 나타나는 때, 가장 인자가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십자가 부활. 이게 제일 중요한 인자의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다. 인자의 때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성전 중심,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유대인들이 몰살하고 그 다음에 유대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자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날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 것이 보통 이 성경을 보는 견해입니다. 나머지들도 제가 몇 가지 봤는데 볼 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보다가 우와 상상력이 끝내줘 이런 거지. 성경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지붕에 있을 때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같으면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오 구조, 지금도 우리가 그 산토리노 그 사진 보면은 이태리 해안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1층으로 들어가서 위층으로 나왔는데 위층이 옆집이랑 연결이 돼요. 옥상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형은 그렇게 옥상과 옥상이 쭉 연결돼서 심지어 성벽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밑에 짐 가지러 갈 생각도 말고 옥상에서 그대로 내빼라는 거예요. 짐 챙기려고 어디 들어가서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도망가 버려라. 또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사람도 그리하라는 것은 뭐냐면 밭은 당시에 이렇게 성이 있으면 성 밖에서 주로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 짓다 말고 이 인장의 때다 뭐다 하면은 이 안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빼라는 거예요, 밖으로. 자, 이 본문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굉장히 하던 것 놓고 그대로 도망가라. 그래서 32절과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뒤돌아보지도 말고 다 내버리는 모습이 필요하다. 롯의 처가 그 창세기 19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다 도망가다가 막 불 유황이 떨어질 때 뒤돌아보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재산 그 정이 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라고 있는데, 여기는 목숨을 재산이라고 바꿔도 딱 내용이 맞습니다. 즉, 이 얘기는 자기 재산을 버리는 것이 사실 목숨 버리는 것처럼 힘든 일인데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 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급박한 환란에서 다 내버리고 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티토 장군의 정령 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많이 건졌어요. 그게 실제로 역사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여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4절에 보니까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갔고 하나는 버려졌습니다. 우리 지금 사랑의 주님이 둘이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는 거예요. 근데 35절에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간다는 것은 호흡을 맞춰서 지금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36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잠깐 또 설명을 하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좀 그 설명이 잘 된 성경에는 어떤 고대 사본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가 있음, 이게 이제 설명이 된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성경에 없음 이렇게 써 있느냐 하면은 성경 원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우리가 몰라요. 없어요, 원본이. 아마 원본이 있다면 우린 그걸 반드시 우상 숭배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주께서 없애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나와 있는 성경은 어떻게 된 거냐면 사본입니다. 복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제록스 복사기로 쫙 복사하고 스캔하고 이게 아니라 필사를 했어요. 심지어 기억력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고대인들, 이 우리처럼 쓰고 볼 게 흔하지 않는 때 사람들은 기억력이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한 것으로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본하고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건 목사도 조심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다가 흥이 나니까 다른 마태복음에 있던 구절을 여기 있다고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없는데 비슷한 본문이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자료에 누가 또 저렇게 그 유명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한 거 보니까 저게 원래 여긴가 보다 하고 써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본을 그대로 구현하려고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류의 그 두루마리 사본들을 다 모아요. 어떤 부분은 정말, 어떤 부분들은, 유명한 구전들은 뭐 몇백 개 이상의 두루마리들이 있고 몇천 개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몇십 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본문이 정확하게 원본이 뭐였을 것이라는 것을 점점 신뢰하는 것으로 바꿔 가요. 초기 번역했던 때는 이게 이제 36절이 본문이 이건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누가복음 원본에는 없는 게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선 거기를 빼고 없음 이렇게 써놓습니다. 왜 또 빼면은 37절을 땡기지? 그건 또 곤란한 게, 그렇게 하면은 그 전에 썼던 그 모든 성경에 대한 자료들이, 예를 들면 주석이라든지, 이게 누가복음 17장 37절 하고 써놓으면은 두 구절 중에 하나가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부분은 없음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요거 또 갑자기 궁금해서 성경에 몇 개 있나 하고 또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정확하진 않고, 제가 그냥 눈으로 본 게 14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네. 아무튼 성경을 그렇게 애써서 하고 있는데, 이 없음 내용이 있는 것도 밭에 있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봤던 책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 시대 때는 시차라는 걸 모를 때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를 때인데, 한 곳에서는 밤이어서 자고 있고, 한 곳에서는 낮이어서 밭을 갈고 있고, 한 곳에서는 맷돌을 돌리고 있고, 이것은 뭐 주로 아침에 하는 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다. 지금처럼 시차, 뭐 뉴욕은 지금 몇 시고 이런 거 당연히 아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미 이런 식으로 성경 본문이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무튼 이 35절, 36절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31절하고는 좀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31절은 지붕이나 밭에서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지금 34절과 35절은 데려감, 버려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할 때는 휴거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죠. 그 들려 올라감, 이것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본문들을 묶어볼게요. 예수님은 피해서 도망가는 것 또는 데려가지는 것을 지금 둘 다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제가 그냥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를 언제나 기억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그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자의 날, 인자의 때, 인자가 나타나는 때는 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 그때가 언제냐, 딱 그때만 대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한반도 위기설이 있으면서 그 어떤 이상한 또 이단이 비행기 타고 피신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를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피지인가로 가가지고 거기에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주가 안전하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거기로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름이 뭐냐면 방주예요. 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살라고 이 본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종말의 때, 큰 날, 끝날 하나님의 역사가 팍 드러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미련 없이 다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저는 좀 갖고부터 봐야겠어요. 아니요, 갖기 전부터 그런 마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재산, 내 경력, 심지어 내 가족, 내 몸까지도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보기가 흉합니다. 여러분도 뭐 신문이나 요새는 신문을 잘 안 보죠. 이제 그 검색창에서 뉴스들이 뾱뾱 올라오면은 어느 교회에서 세습을 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욕하는 걸 본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구조를 나름 좀 알고 교회 컨설팅도 좀 해주는 입장에서 저는 그 교회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그 아들이 안 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 중심으로 워낙 똘똘 뭉쳐나가지고 그 교회 가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이 카리스마 있게 설교를 해도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멘! 역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최고야.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를 막 했어요. 은혜를 진짜 받았어요. 아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최고야. 이미 이렇게 된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그분과 더불어서 몇십 년 동안 고생도 하고 울고 웃고 자기도 컸고 교회도 컸고 그랬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를 또 어떤 교수 목사를 가져다 놓으면요, 교회가 힘을 잃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많은 교회들의 선례를 보고 이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편법이긴 하지만 내가 사임하고 1년 있다가 아들을 청빙을 하자. 그러면 세습이 아니지 않냐. 1년 비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이 땅에서의 교회의 흥망성쇠가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정말 필요해요. 네. 제가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성탄절이라 기도하러 왔대요. 우리 여기서 이제 다 치워놓고 농담 따먹기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왔대. 당황해가지고 의자 놔주고 뒤에 음악 딱 깔아주고 불 꺼주고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있고 막 그랬죠. 그래가지고 기도 끝났다고 갔어요. 아, 참 간판의 위대함, 잘 PR의 위대함, 이런 거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교지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음이 증언되고 사람들이 그 힘든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또 장학 사업이라든지 그 교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라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세부에 그렇게 많은 일을 또 했습니다. 홀리시드 스쿨이라든지 러브 크리스찬 펠로우십 교회에도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요, 그런 거 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제가 그냥 기분 나빠서 그만둬, 아니면 뭐 힘들어서 그만, 이거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날이 오면 버려둬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성심껏 키워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이 있고 손해 많이 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이 오면 자유롭게 풀어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조금씩 지 자리를 풀어줘야 돼요. 계속 부모가 카리스마로 쥐고 있으면은 애가 안 돼요. 종말을 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일구는 사업체에서. 그래서 마지막 날이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 있으니 지금 어떻게 살까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지 연구하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며칠간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 과연 저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니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교인들 한 명도 안 빼고 다 진짜 고생했구나. 2018년 본인들은 기준이 높아가지고 아유 저는 낙제예요 할지 모르지만 진짜 고생하고 애써서 살았구나. 우리 뒤에 하람이도 있잖아요. 네, 유학 가서 살아남았죠? 하람아 살아남았으면 한번 손 좀 들어줄 테니? 아, 네. 적응할 만 했어요? 네. 오, 말은 저렇게 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 무서운 아빠. 손잡고 등하굣길이 즐거웠겠지. 살아남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딱히 좋은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생각해보면 은혜고 진짜 고생하고 애쓴 일이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여러분 스스로 좀 쓰담쓰담 해주시면 고생하셨어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면 조금 더 해야 됩니다. 2019년에는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요,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종말이 오면 다 끝입니다. 다 끝이에요. 돌아볼 수 없어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뭐 소금기둥 될 틈이나 있었지 종말의 때는 그냥 끝이에요. 개인적으로 종말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인 종말을 불러주실 수도 있고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탁 놓고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청지기는 욕먹어 마땅한 짓이지만 그 갈 날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 부자는 이 땅에서만 좋았는데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스케줄을 벌리고 뭔가 잘해나가고 있었는데 나사로는 그 푸시래기 먹다 보니까 바랄 것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았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단추가 잘못 끼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사실 정확하게 싫어하는 말인데 뭐,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런 표현. 단추가 다 잘못 끼워진 것 같거든요. 괜찮습니다. 종말의 때 가면 단추 제대로 다 끼운 사람이나 처음부터 잘못 끼워서 끝까지 잘못 끼운 사람이나 차이 별로 안 나요. 차이 별로 안 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안 납니다.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마지막 날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애쓸 수 있어요. 이 중에는 괜찮은 분도 있지만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좀 느끼는 건데 가족끼리는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안 돼요 그거.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애쓸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거 다 끝나요. 자유롭게. 또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내가 호구되거나 손해보거나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분내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 어차피 나중 되면 다 놓고 갈 거. 에라이 나쁜 놈아! 욕 한번 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2018년 마지막 주일인데 마침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요, 그날이 이때다. 그러니까 너네는 다 생업을 접고 조심해라 이거 아니고요. 생업 그대로 살아가는 와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것, 또 오늘 우리가 식사, 교제, 또 속으로 또 집에 가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족들끼리 부비부비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일들 가운데에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조금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그런 지혜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기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주신 삶이니까 열심히 또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지금 내 삶에 혹시 응어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갖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